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줄을 모르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늘 불안에 쌓여서 상이 날 붙들어 주소서. 거친 바다 위에 한 조각 나뭇잎과 같으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맘속에 평안을 가득하게 하시네. 기쁨 중에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줄을 모르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거친 바다 위에 한 조각 나뭇잎과 같으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맘속에 평안을 가득하게 하시네. 기쁨 중에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네. 기쁨 중에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네. 항구로 인도하시네. 참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나의 아내, 남편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말씀하신 참된 소망입니다. 가짜 소망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가짜의 소망을 심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참된 소망,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오늘부터 좋은 일이 넘치게 될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는 배가 되어서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나침판과 같은 것이 바로 소망, 오늘 소원입니다. 희망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소망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성도에게서 소망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가득 찬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가 가슴속에 타오르는 한 우리는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고 좌절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성도의 삶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소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 건강, 명예를 다 잃어도 소망을 잃어서는 성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참된 소망으로 첫째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삼위 하나님께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바람같이 마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읽음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오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경을 읽고 실천하며 사셔서 참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인물들로 가득 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여 결국 애굽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를 지도하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수상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은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때가 되니 그 가장 좋은 때, 젊은 나이 30에 13년을 인내했더니 일약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세계를 선교하겠다. 오늘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 영혼은 부활된다. 그 영혼육이 부활된다는 부활 소망의 꿈을 갖고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갖은 핍박, 갖은 고난, 가장 가난한 이러한 삶들, 모든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는 너무 똑똑하니 내가 고쳐주면 교만하게 되니 안 고쳐주겠다.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안 고쳐줬어요. 감옥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75세에
로마 단두대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작두죠. 작두에 목이 날아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내하며 살아간 결과로 이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살아가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잃으면은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을 다 가지고도 마음의 소망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99%가 다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좌절하고 지금 그들이 큰 재벌인 것 같아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지금 넘쳐나느냐, 절망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올시다 라고 위대한 셰익스피어가 많은 소설 제목들에 그런 주제로 소설을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희망, 소원이 있으면 오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다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서로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망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과 소원으로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닦는 소년 구두닦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에서 셰익스피어와 같이 위대한 소설가로 인정하는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11살 되었을 때에 어린 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년 찰스 디킨스는 구두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중 책의 간증에 보면은 구두닦기 하면서 나는 희망을 닦는 구두닦기입니다 라고 가슴속에 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소망이 그 구두닦기를 하면서도 넘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은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런 이 인정을 받는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찰스 디킨스로 말미암아서 우리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를 옛날에는 터부시했습니다. 옛날에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구교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캐톨릭인들의 이 잔치다라고 해서 성탄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찰스 디킨스가 그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소설이 쓰게 되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다시 기념하게 되는, 되찾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디킨스는 위대한 유산, 데이빌 코퍼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들,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지금 한국 극장가의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인기리에 지금 영화가 지금 현재 상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한국인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미 넘쳤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이 소설을 썼어요. 이것이 바로 킹 오브 킹스입니다. 지금 만화 영화로 지금 한국에 지금도 막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만화로 예수님의 영화로 지금 만든 그 주인공이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오늘 소년 찰스 디킨스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는 가난하게 지금 살아가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면서 이 어린 소년이 성장함으로 위대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람같이 이 자리에 오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돈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돈에서 소망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성경입니다. 권세에서 나는 권세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모든 이러한 돈, 지식, 명예, 권세는 다 이 땅에 놓고 가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의 생이 끝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과 소원이 넘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할 날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사랑하십시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소망이 넘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기도한대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그 시인이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시편을 150편 중에 거의 73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작자 미상도 거의가 다윗의 시라고 이 목사님들과 성경학자들이 문체가 비슷하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인내하고 참고 살았더니 딱 30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다윗처럼 요셉처럼 일어나고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소망이 활화선처럼 막 콸콸콸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압록강, 두만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지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한 물은 저 두만강으로 흘러서 러시아로 흘러가고 한 강은 저기 동쪽으로 남쪽으로 흘러서 중국 위화도 쪽으로 흘러서 바로 압록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백두산 천지 연못은 평균이 수심이 213m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깊은 곳은 384m. 거기서 물이 계속 솟아나와서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지못은 둘레가 14.4km라고 해요. 지름이 4.6km. 물의 양은 19억 5,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서 압록강, 두만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발원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히 생명의 물이 우리가 콸콸 흘러넘쳐서 천국에까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소망으로 충만하며 살아가십시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으로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에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을 암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소망의 강물을 흘려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소망이 넘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얻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희망 속에 살게 됐더니 자손이 넘치게 되어서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시골 소년, 산골 소년 그 요셉에게 내가 장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꿈, 소원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마침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그 가난한 어부, 지금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어부들은. 그래서 어부들은 지금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어부 생활을 하는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가난한 어부지만 나중에는 큰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라고 꿈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품고 베드로가 살아갔을 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고, 그 소망 꿈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말세에, 지금이 말세예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마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정반대 일을 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 악령은 정말 낙심, 절망, 좌절을만 갖다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 마귀, 사탄, 귀신들, 악령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성도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셨다는 증거는 소망입니다. 오늘 소망이 떠나갔다면 즉시 예수님께 빨리 달려 나오십시오. 소망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희망, 소원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망, 희망을 우리가 계속 꿈을 꾸고 받을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처럼 여러분들이 60장을 성경을 읽어보세요. 20일이면 1도 갑니다. 저는 매일 60장씩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이면 1독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읽는 것에서 그치면 절대 안 돼요. 실천하도록 성령님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때서야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너에게 드디어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건강의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소망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 성경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 9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아브라함 링컨에게 딱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줄 것이 없구나 아들아, 이 낡은 성경책 하나 너한테 전해준다. 이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링컨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대통령이 돼서도 성경을 가장 많이 실천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 자서전을 읽고 나서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등등을 읽고 감동, 소망 속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내가 비록 가난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 간증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나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 나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미국의 위대한 16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낭망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들이 넘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 꿈을 얻으면 멋진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그 다음에 현대의 수많은 위대한 예수님을 믿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 모세, 다니엘, 링컨, 오프라, 인프리 등은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원을 얻고 결국 승리의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철학자,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역사 중에서 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그 철학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할 일이 있는 것, 오늘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성도들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사랑할 사람이 많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까? 소망, 희망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환경이 힘들어도 환경을 결국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희망,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삶이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닉 부이치치의 감동적인 동영상을 3분 5초 동안 같이 한번 보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크게 들어주세요, 소리. 그리고 청년이 될 무렵 닉에게는 두 번째 삶의 목표가 생겼다.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닉 부이치치 나의 사명입니다. 현재 닉의 직업은 행복을 전하는 전문 강사.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안녕하세요. 제 Vujicic, 이름은 and 닉 it's a pleasure to be 부이치치입니다. with 만나서 you. 반가워요. So I have no limbs, Nice to but meet I you. have 나는 a little 팔다리가 chicken 없지만 drumstick. 작은 닭다리 같은 드럼체가 하나 있어요.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이것 말고 테크노까지 한다면 정말 멋지겠죠?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좋아요. Beautiful. 멋지죠?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길을 가다 like 보면 this. 넘어질 Ready? 수도 있어요. 이렇게. Hello. 헬로.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다시 일어나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진 상태로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으니까요.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하지만 가끔 살다 보면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Do you think you have hope? 여러분, 저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넘어져 있고 제게는 팔, 다리도 없거든요.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제가 back 다시 up.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You see, 그렇지 않아요. I will try 100 저는 100번이라도 times 다시 to get up. 일어나려고 And if 시도할 I fail 거예요. 100 times,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하고 제가 일어나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패도 다시 시도한다면, 그리고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내는, 이겨내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강인하게 이겨낼 건가요? You will find that strength.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청소를 하는 크게 리그 들어주세요. 앞에서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나눴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게 감동적인 사연은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할렐루야. 닉 부이치치는 결국 손발이 없이 태어났지만 목사님이 되셔서 저렇게 열심히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수많은 어른들에게 용기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팔다리 말짱하고 건강하고 두 눈 있고 용기를 갖고 소망 속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은 상식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경을 읽고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참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사셔서 참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소망입니다. 소망이 미래에 대한 밝은 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 좌절, 낙심입니다. 절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주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주는 행복, 고드름과 눈사람의 옛날 이야기, 우리 옛날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고드름은 부쩍 슬퍼졌대요. 곧 따스한 봄이 오면 다 자기가 녹아버려 없어질 테니까 슬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눈사람은 정반대로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활짝 웃고 있었어요, 눈사람은. 그래서 고드름이 너무 이상하다는 듯이 슬픈 모습으로 눈사람아, 너는 녹아서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때 활짝 눈사람이 웃으며 얘기했대요. 나는 녹아서 물이 될 거야. 그래서 산과 들에 생기를 불어넣을 거야. 그래서 꽃들에서 가득한 물을 제공하여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꽃들에서 꽃이 피게 할 거야. 그리고 계속 노력해서 나는 바다까지 헤엄치고 갈 거야. 그래서 내 고향 바다에서 왔던 내 이 물, 나의 고향, 내 고향에서 나는 다시 영원히 또 다시 살아갈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눈사람 같은 말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 다른 해석을 합니다. 고드름은 자기가 없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서 영원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유도 나오는 그 유전 원래 터전이 있습니다. 금도 원래 금광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솟아나는 원천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 참된 소망은 여러분 헛된 소망이 아니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거기에서부터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 아내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지만 절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사랑할 대상이에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충청도에서 가장 유명한 위인이 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사실 이순신 장군 옆에는 원균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된 거예요. 원균 장군은 좀 억울하죠. 왜?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계속 나쁘게만 써놨기 때문에. 근데 원균 장군도 그 집안에서는 대단하게 지금도 추앙받고 있고, 원균 장군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때 부산포 해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 될 수 있었던 것은 원균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선배입니다. 보세요. 우리
우리 원사님도 제대에서 있고 우리 중령님도 여기 있는데 세상에 나보다 7계단 후배야. 이순신 장군은 갑자기 7계단을 승진해서 3군 수군 통제사를 선조가 세웁니다. 그러니 원균 대장군 한참 후배 이순신 장군이 대장군이 되니까 정말 열불이 나죠. 열불이 그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힘든 것은 난중일기에 써놨어도 원균 장군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상관이 됐는데도 역전돼서 우리가 힘든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려주세요.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소망 가운데 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평생 동안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친형제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다 품어낸 것입니다. 품어내고 결국 품고 품었더니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9절 7절의 말씀을 다윗이 품고 살았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소망을 삼고 야훼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축복의 사람으로 결국 간증하게 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도 만들어주고 남편도 만들어주고 아내도 만들어주고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보너스로 천국의 소망을 주잖아요.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히 부활체가 됩니다. 그 소망을 주고 오늘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으로 충만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 7절 본문의 말씀 안에서 오늘 제가 대신 전달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소망으로 충만하심을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려면 첫째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바람같이 지금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스톱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몸부림을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마지막 절제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인생을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범사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참된 소망으로 영원토록 충만한 삶을 사셔서 큰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줄을 모르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늘 불안에 쌓여서 상이 날 붙들어 주소서. 거친 바다 위에 한 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맘속에 평안을 가득하게 하시네. 기쁨 중에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줄을 모르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니까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거친 바다 위에 한 조각 나뭇잎과 같으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맘속에 평안을 가득하게 하시네. 기쁨 중에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네. 기쁨 중에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네. 항구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